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학특강의 장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러한 컸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대의 고구려의 국학 정신은 어떤 것인가? 주몽의 국학,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몽이라는 말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활 잘 쏘는 사람은 누구나 주몽이죠. 근데 고주몽, 그러니까 활 잘 쏘는 미스터 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고주몽이 아니고 해모수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해주몽 그래야 맞는데 왜 고주몽일까? 이런 부분도 우리 역사에서 한번 수수께끼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역학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주몽과 고조선 마지막 임금 고열가님 시대와는 약 200년의 텀이, 이렇게 기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래 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고조선을 숭앙하는 여러 부족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몽은 해주몽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열가의 적손이다 라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고주몽이라고 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주몽께서 나라를 세우고, 그 고구려라는 나라는 얼마나 강성했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존속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900년 동안 존속했다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원 땅에서는 36번이 국권이 교체되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역성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나라도 사실은 13년밖에 존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수양제의 나라는 36년. 그러니까 그 고구려가 900년 동안 가는 동안에 36번이라는 나라가 주인공이 바뀐 그러한 역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900년 동안 안정되었던 고구려와 13년, 36년, 길어야 한 200여 년 간 그 중원 땅의 패권자와, 사실은 중국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하면 답은 자명하게 고구려라고 나오겠죠. 이 국기가 흔들리는 나라가 전체를 통치하고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도 지금의 월남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칠종칠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맹획이라는 그 왕을 7번 잡아서 7번이나 풀어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유비의 참모 제갈공명도 우리의 삼국지를 보면 흠모의 대상 아닙니까? 그 제갈공명조차도 나의 능력으로도 고구려를 어찌할 바가 없어 유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오나라의 손곤이라는 사람도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군마, 말, 그 당시 고구려가 가장 명마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마라고 하면 지금의 비행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군마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군마를 좀 달라 하니까 상상외로 더 많은 군마를 고구려 왕이 선뜻 주는 그런 배포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중심인 고구려는 과연 영토만 넓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력만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몽이 나라를 열면서 발표하신 칙서가 있습니다.
그 칙서를 계물교화경,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헌법이에요. 고구려의 헌법. 그래서 900년 동안 모든 대소신료와 왕들은 이 헌법에 충실하게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발전의 원동력을 그것으로 삼았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뭐 훈민정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것을 한글로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길어서 이렇게 중략을 하고 제일 처음 센텐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 균등하게 삼진을 주셨다. 어디서 많이 읽어본 그런 구절이죠. 바이블 같은 데 보면 많이 이런 유사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삼진을 주셨다. 이 삼진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에게는 하늘과 땅과 무생명이 들어있다. 그거 크게 얘기하면 그걸 삼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진을 주셨기 때문에 무릇 인간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비움이 지극해지면 온화해지고 온화함이 지극해지면 덕이 융성하게 된다. 따라서 스스로를 비워서 가르침을 듣고 온화함으로 나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혜로서 천지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이렇게 해서 국민 한 사람 한 가람이 어떤 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계물교화경, 나라를 여는 가르침의 진리, 이런 뜻인데요. 놀라운 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배달국의 계물교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달국 하면 한웅시대, 신시시대부터 내려오는 한인 한웅 단군 시대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계물교화경인데 이걸 다시 한번 고구려가 다 물려받겠다. 다물정책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미 하나님을 위해, 여기서 하나님은 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원리적인 하나님,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본바탕을 통하고 중생을 위해 법을 세우고 선왕을 위해 선왕들이 하신 것처럼 공완을 이루고, 여기에 성통공완이라는 의미가 이미 고구려의 건국칙서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성통한 사람은 홍익인간이고 공완한 사람은 이화세계를 이룬 완성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성통공완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이 인간들은, 고구려 국민들은 인간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라 라는 국가의 기틀을 이미 주몽께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다 물려주었던 그러한 법인이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주몽의 고구려는 900년간을 갈 수 있었던 거지, 싸움을 잘하고 건법이 좋고 전략이 좋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나라를 건설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구려의 연구,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작업, 이런 것들을 국학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전달하고 공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역사 교과서가 고조선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금년 2월 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조선은 실제했다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다라는 기존의 표현에서 고조선은 실제했다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이 시대에 다물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조선이 실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점을 찍어준 그런 좋은 2007년도 2월 달에 그러한 좋은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의 역사 부활을 국민들이 전부 축하하는 고조선 역사 부활 국민 대축제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야 되고 이것을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 고조선의 단군들은 무엇이냐, 누구냐 하면은 그 바로 고주몽이 모델로 생각했던 이상향이죠. 이상향. 우리가 보면 건국 이념에서 봤듯이 다물은 국토를 다 물려받고 정신을 다 물려받고 그 정신을 회복하자 그런 것이고, 단군이란 말을 그 당시에 보면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하늘을 탱그리 그럽니다. 탱그리. 그래서 탱구루, 탱그라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터키도 그렇게 비슷하게 씁니다. 이 탱그리가 하늘을 뜻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중에는 탱글탱글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동글동글하다. 이것은 하늘을 닮아서 동글동글하다 그런 뜻이죠. 탱글이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을 한문으로 쓰니까 단군이 된 거예요. 단군. 그럼 단군이 원래 지금도 쓰고 있는 몽골 지역에서는 탱그리가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 그 단군이 하늘을 대신해서 정치를 펴고 하늘을 대신해서 교육을 하고 하늘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는 사람, 또 제의를 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래서 정치인 플러스 제사장. 그래서 단군하면 지금의 교황 뭐 이런 식으로 정치도 하고 종교적인 최고 우두머리. 그 당시는 재정일치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들을 단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군께서는 47분이 계셨다. 47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우리의 몸 속에, 언어 속에, 또 지형 속에, 지명 속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단군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발표하신 단군 8교조가 있습니다. 이 단군 8교조가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 10손가락을 깨물어봐라. 아프지 않은 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간에 이렇게 잘 살아라. 그런 덕담이고 가르침이고,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너무 편애하지 말고 다 사랑을 주어라.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속담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하고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우리가 3살, 4살짜리도 아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군 8교조에 이미 나와 있다. 그 단, 효자는이 들어갑니다. 효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효자가 아니면 하늘이 무너질 때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쭉 이어받은 그러한 나라가 고조선, 그걸 이어받은 나라가 고구려, 고구려를 다물한 나라가 대조영의 발해, 밝은 해의 나라,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면서 그러한 정신들이 조금씩 쇠락해 가고 여기까지 와서 그 정신이 쇠락해 갈수록 우리의 땅덩어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통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중심 철학이 있을 때 우리의 땅덩어리는 광활하고 우리의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마음껏 펼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작아지고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독에 물들면서 우리의 정신과 땅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한반도의 마지막 38선 속에 밑에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다시 점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창출해내야 된다. 그런 것이 국학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군의 47대 단군 역사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 강단 사학자들은 대개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인적 자문부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고무적인 일인 것입니다. 일대 단군 왕검. 우리는 이 왕검이 47대까지 2000년 이상을 통치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게 한 사람이 어떻게 2000년씩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단군 왕검 하면 단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함이에요. 대통령 누구처럼. 그 누구누구 이름이 자연인의 이름이 왕검. 2대 단군 부루, 3대 단군 가륵, 4대 오사구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47대 단군 고열가. 이 고열가 때 단군 조선이 이제 해체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폐관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뭐 쳐들어와서 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세태가 너무 각박하여 국민들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라를 닫고 폐관을 하노라. 이렇게 또 어떤 뭐 피비린내 나는 그것에 망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 그렇게 해서 200년 뒤에 고구려로 다시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가 정신을 다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과 땅을 다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 물려받으면 나라가 흥한다. 그러한 노래가 고구려의 애국가입니다. 고구려도 헌법이 있었고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천상천하에 오직 내 스스로 있으며, 이건 뭐예요? 불교에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렇게 국시가 될 정도로, 애국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행하고 풍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미 이러한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물 흥방가는 을지문덕의 선조인 을밀선인보다도 선조인 을파소, 명재상 을파소 선생이 지어서 아침 저녁으로 고려 국민들에게 부르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익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융성케 함으로 말없이 가르침을 행한다네. 참 생명의 크며 성품이 광명에 통하며, 이것을 성통이라고 그러죠. 성통 공안할 때 이 성품이 광명에 통하며, 이것이 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 깨달음. 그래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내 몸에 실리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서면 충성함이라. 광명은 모든 선을 행하지 않음이 없고 효와 충을 익히기에 모든 악을 짓지 않는다네. 효와 충을 익히면 악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방법론이 효인이 되고 충인이 되고 우주의 성품과 나의 성품을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본심본, 우주의 본심과 나의 본심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성통이라고 한다. 이것이 고구려의 애국가라고 하면 그 수준이 지금 내놔도, 지금 내놓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 필적할 만한 그런 깊은 정신의 애국가가 난 뭐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내용인데, 되게 또 그럼으로써 백성이 할 바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의로움은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나라 없이 내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나라가 소중하기에 백성은 물질을 바탕삼아 복을 누리고 내가 있기에 나라에 혼이 있어 덕을 누린다. 내가 있기에 나라에 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국혼이란 얘기죠. 국혼이다. 국민 하나하나가 내가 바로 국혼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을 때 그 나라가 900년이 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르침, 우주와 내가 하나이고 그 내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무릇 이러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에 봉사하라. 이것이 고구려의 뜻입니다. 이런 고구려가 우리 역사 속에서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고구려에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이 교과서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에, 요 얇은 책이 고구려 시대의 그 정신, 또 그 이전의 정신, 그 이후의 발해 시대 정신까지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전 국민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참전개경은 고구려 시대의 교과서. 그래서 고구려 시대의 교과서는 366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6사. 그리고 삼일신고는 36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그 구조 자체가 한 틀로 찍어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천부경에서는 일석삼극, 하나가 셋이 되고 다시 셋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수리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366자로 삼일신고가 되는 겁니다. 삼일신고가. 3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3이 된다. 그래서 이 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학문적인 정교함, 이것을 정말로 놀랄 정도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고구려의 탈무드라고 비교하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비교하기도 아깝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가 깊이 연구는 못했지만 유태인의 그 경전으로 방대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하지만 우리 천지인 책은 이렇게 작지만 얇지만 이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우주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바, 교육과 정신,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6사는 경당 같은 데서, 태학 같은 데서 하루에 한 사씩, 한 건씩을 공부하는 겁니다. 1년이면 다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은 1년은 366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천문 지식도 대단한 것이죠. 우리 지금 그 10,000원짜리 뒤에 있는 그 천상열차 분야도 이것은 고구려 시대의 원작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구려 시대는 또 고조선으로부터 그거 천문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이거 알 수가 있죠. 지금보다 정확했냐 정확하지 않았냐는 차치하고, 그리고 그런 정교한 면에서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덕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린다는 것은 바로 잘 그것을 해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냥 헛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게 아니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366사 참전개경은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효와
충과 도로서 전체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효는 가정에서, 충은 나라에서, 그리고 도는 전체. 그래서 현대 국학에서는 이것을 효를 인간 사랑, 충을 나라 사랑, 도를 지구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오롯한 진리가 이제 21세기 지구가 한마당이 되었은 이 시기에는 바로 인간 사랑, 나라 사랑, 지구 사랑이라는 그러한 행동 강력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효, 충, 도, 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모든 사람은 효충도인이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가 선생님이 됐던 겁니다. 그 효충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46조까지 1조서부터 46조까지는 정확하게 하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고구려의 대학이나 경당에서는 1조에서 366조가 있는데 46조까지는 하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하늘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보이는 하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늘을 듣는 법, 하늘을 이고 가는 법, 하늘에 경배하는 법, 이런 것들을 모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가리킨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늘이 몸으로 인간으로 변한 것이 너의 부모다. 그러니 너의 부모를 섬김이 곧 하늘을 섬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가 가장 큰 효다. 대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7조 대효. 서당에서 공부를 하듯이 우리 한번 고구려의 정신을 공부해 보는 겁니다. 시작. 한 사람의 효도가 능히 온 나라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능히 온 천하의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사람이 감동하면 하늘 또한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효도가 능히 온 나라 사람을 감동케 하고, 바로 치국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한 사람의 효도가 감동을 주면서 온 나라 사람들을 효도로 이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뇌과학, 뇌생리학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진리의 설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엄청났던 이런 효가 뭉쳐서 나라에는 어떻게 표출되느냐? 그것이 충,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 그래서 충에 또 한 40여 가지가 있어요. 충이라는 것은. 근데 그 중에 알아듣기 좋은, 현대인이 알아야 될 것을 한 일사를 뽑아봤습니다. 자, 이 충성을 하려면 내 몸이 없듯이 하라. 그래서 제 366조 중에 83조. 그래서 조라고 할 수도 있고 사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라고도 표현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명림답부 이야기했죠. 113살까지 사셨고 90세에 강태공이 몇 살에 나갔다 그랬어요? 강태공. 중국의 강태공은 60이 넘어서 출세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90이 넘어서도 말을 타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명림답부를 생각하면서 그 늙은 나이에 어떻게 충을 펼칠 수 있었을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신이란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항상 새롭게 가져 몸의 늙음을 잊으며 마음을 늙지 않게 하여 늙음이 찾아오는 곳조차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웰빙 하지 말고 진짜 무병장수 웰빙 하려면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늙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고. 한 가지만 더 읽어보면 담중이라고 하는 79조의 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담중이란 중대한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 나라의 안정과 혼란이 달려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기운을 잘 살펴 어떤 때는 순리대로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일을 처리하되 자신의 재주와 지혜를 다해하며 반성하고 쇠퇴하는 도리를 번성하고 쇠퇴하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또 충성 중에는 자기가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관직을 받더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사퇴하고 그를 추천하라. 그리고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비록 자기의 친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사퇴를 시켜라. 이런 것이 충의 한 방법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오랜 시절 전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얼마나 문화스러운 나라인지 얼마나 대국이었는지 이것은 단순히 무예와 무슨 병법을 잘 썼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러한 풍부한 정신적인 자산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떠나는 그런 도인이 되는 경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도를 볼 것 같으면 많이 진행됐죠. 공부가 많이 됐죠. 323조에 보면 극존이라고 있습니다. 극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큰 덕을 받아 큰 자리에 처하여 하늘과 땅을 맡아 사람에게 가르침을 편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하나 보면 324조 거유라는 그런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거유란 우주의 본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주의 본체는 항상 두터운 덕을 베풀면서 본래 위치에 있고 땅의 모든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근심도 비참함도 없다. 바로 큰 거유 그렇게 합니다. 거유. 바로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너도 그런 우주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실천하라. 그런 뜻이죠. 이러한 웅혼한 그러한 가히 없는 그런 정신 영역까지를 우리 선조님들은 고구려의 타물 정신에 의해서 선조들의 모습을 이 시대에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구려의 실체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분을 더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고구려를 담을했던 대조영의 발해, 이 발해에서는 과연 국학이 어떻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